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조 힐링입니다. 창조 힐링은 진리 회복과 종교개혁,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주님 세키나의 영광이 뭐예요? 제목으로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키나의 영광이 뭐예요? 책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꿈꿔온 교회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인 세키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입니다. 책을 발췌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래전 제가 울산에서 목회할 때 대구에 있는 비슬산 기도원에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 전도사가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매 시간 설교를 듣고 통곡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복했습니다. 매 시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을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큰 실내체육관 같은 교회를 보았습니다. 교회 앞줄에는 약 500여 명의 중보 기도자들이 포진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영광의 구름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 사람의 머리도 제대로 보기가 힘들었을 정도였습니다. 강대상은 공중에 들려 있었는데 거의 천장에 닿을 만큼 높이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가 공중에 떠 있는 채로 설교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당시 이 얘기를 듣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가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중보 기도자들이 일어나 해달라는 것과 가시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것, 이것이 당시 저의 소원이었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모르는 처음 본 전사님이 정확하게 이 두 가지를 포함한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 후 많은 세월이 흘러 중보 기도자에 대한 부분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세키나 영광에 대한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짓는 교회의 본당의 이름을 세키나의 대성전이라 지었습니다. 세키나 대성전이라 지었습니다. 이를 히브리어로 세키나라고 하는데, 세키나는 하나님이 어느 장소에 실제적으로 임하실 때 생기는 연기나 구름을 뜻합니다. 왕상 8장 10절에서 11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더라. 다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서 11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세키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번역 출판한 아주사 부흥 그 놀라운 간증의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그 책에 보면 아주사 부흥 때에 세키나의 영광이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계속 머물러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 전도단 안에서 가장 유명한 진 다니엘 목사님의 어릴 때 아주사에 대한 경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 진 다니엘에게도 그 장소를 가득 채운 주님의 역사심으로 인한 진한 임재의 구름이 편안하고 익숙한 것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자다가 일어나게 되면 재미있는 노래를 하는 것처럼 그 임재의 구름을 끌어모으려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주사의 거리의 부흥이라 불리는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강력한 부흥의 예배 처소인 창고를 가득 채운 실제적인 임재의 구름을 그녀는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나고 난 후에야 그녀가 교회 안에서 끌어모으려고 했던 그 구름이 하나님의 세키나의 영광의 구름이었던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미약한 어린이로서 그녀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세키나의 영광을 이제 막 자라나기 시작한 그녀의 폐를 통해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어린아이의 시선과 생각으로 아주사 부흥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들을 그녀의 어린 생각으로 모두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아주 특별한 주님의 섭리 때에 아주 특별한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장소에 있었음을 어린 그녀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그 책에 나오는 카니 자매의 간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세키나의 영광에 대한 주제로 옮겨졌습니다.
제가 그녀의 성령 임재 체험에 대하여 물어보았을 때 카니 자매님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고 그곳에서 임재의 체험을 한마디로 이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라고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맑은 산소를 호흡하는 것과 같았고 놀랍게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특히 세키나의 영광의 불이 임하였을 때 인근 동네 사람들이 실제로 불이 난 줄 알고 소방서에 신고했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집회 중인 건물에 불이 났다는 여러 사람들의 제보를 받고 소방서에서 출동했을 때 건물에는 아무런 연기나 냄새도 없었고 불이 났다는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실제로 불이 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그 사람들은 시무 목사님, 그리고 보스워스, 잔지 레이크, 에드워드 스미스, 사인스였습니다. 카니 자매는 세키나 영광의 불꽃을 직접 보려고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 건물 지붕 위에서 불꽃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소방서에 신고하는 해프닝이 여러 번 일어났었습니다. 카니 자매는 잔지 레이크에게 왜 소방서에서 계속 와서 불난 곳을 찾는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건물로부터 불이 올라와서 내려오는 불과 만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말에 감동받은 카니 자매는 밖에 나가서 반블록 정도 걸어가서 그 놀라운 광경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늘부터 내려오는 불과 하늘로 올라가는 불이 만나는 이 초자연적인 만남의 광경은 그녀에게 있어 그곳에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다는 가장 큰 증거였습니다. 세키나 영광은 건물 안에 항상 있었지만 이 하나님의 불이 하늘과 연결되는 일은 매일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었을 때마다 예배 안에 하나님의 능력은 강력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폭수 형제의 간증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심에 경탄했고 세키나 영광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의 드러남의 정도가 달랐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임재의 구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적이 더 강했습니다. 그는 또한 시무 목사님에게 경탄했습니다. 폭수는 시무 목사님이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남자의 팔이 없던 몸의 구멍에서 팔이 자라났을 때 그 기적의 현장에 폭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는 동안 시무 목사님이 행한 기적과 같은 기적을 폭수 형제도 다른 나라에서 행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폭수 형제가 인도에서 사역할 때 실제로 그 음성이 사실임이 증명되었습니다. 폭수가 아주사를 떠났을 때 그가 가는 곳에 기름 부음을 가져갔지만 세키나의 영광은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아는 한 세키나의 영광은 아주사 거리 부흥에만 있었던 고요한 것이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폭수 형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폭수 형제는 아주사 부흥이라는 하나님의 훈련 장소에 가서 이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그는 아주사에서 전능한 일을 행한 데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아주사 부흥에서 배운 교훈을 가져가서 인도에서의 사역에 그것을 적용했습니다. 그것에서 소경이 보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아픈 사람이 건강을 되찾는 강력한 치유가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폭수 형제를 통해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그에게 없었던 것은 유일하게 세키나의 영광이었습니다. 한편 이 책의 저자인 토미 웰첼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세키나의 영광을 풀어놓으려 하신다는 그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1909년 아주사 부흥에 쓰임받은 윌리엄 시무어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예언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후에 하나님의 세키나의 영광이 이 땅에서 다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 세키나의 영광은 아주사 부흥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이 예언은 윌리엄 시무와 찰스 파합이 동시에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예언이 이루어져야 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리아 우드워스 에터, 케니스 헤긴, 하이드베커, 마에시 차부다, 릭 조이너 등 몇몇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시적인 세키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수사처럼 그렇게 지속적으로 세키나의 영광이 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언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며 아수사처럼 세키나의 영광이 임하여 지속적으로 머무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꿈꿔야 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는
폴키스 데이비스 목사님을 모시고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폴키스 데이비스 목사님은 설교 도중 다음과 같은 특이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통해 이루어졌고, 초막절, 장막절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개인과 교회가 하나님이 편히 쉬실 수 있는 장소가 되어 하나님이 가시적인 영광으로 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므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일리가 있는 얘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폴키스 데이비스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한 도중에 옅은 안개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랑하는 교회의 집회 장소에 임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저도 적어도 6, 7번 정도 옅은 안개와 같은 것이 온 교회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좁은 장소에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 입김 때문에 안개 같은 것이 생겨난 것인가 하고 넘어갔습니다. 아직도 그것이 둘 중 어느 것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태어나서 제일 처음 꾼 영적인 꿈이 제가 교회 안에 있었는데 교회 안으로 안개가 가득 밀려오는 것을 본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세키나의 영광이 임한 교회를 원합니다. 세키나의 영광에 대해서 계속 말하다 보니 보니 룻 헤플린의 말이 생각나는군요. 저는 그녀의 말 속에서 세키나의 영광이 임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과 거룩한 임재 가운데 살도록 돕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즐겨 다니셨는데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곳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반갑게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해서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원했습니다. 어서 여기 앉으세요. 드실 것 좀 준비해 드리죠. 우리도 곧 주님과 함께 앉을 테니 그냥 저희 집에 머물러 주세요. 위대한 설교도 필요 없답니다. 하고 청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주님은 그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그의 사랑에 화답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가정에 오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새끼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유일한 것이 그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성막 위에 임해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즉 새끼나의 영광을 40년이나 보았지만 멸망했습니다. 새끼나의 영광은 그분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강력하게 임하실 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주님에게 무엇을 얻기 위해 주님을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원하고 사랑함으로 주님이 편히 쉴 수 있는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마리아가 주님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인 비결이었습니다. 동시에 이것이 새끼나의 영광을 교회 안으로 불러올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 자신을 원하는 자가 되어 주님이 오셔서 편히 쉬고 거할 수 있는 처소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새끼나의 영광이 뭐예요? 아주사 부흥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또 사랑하는 교회에서 출판한 아주사 부흥 그 놀라운 간증이라는 책을 또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모르신 분들은 아주사 부흥에 대해서 책도 읽어보시고 또 인터넷 검색해 보시고, 아주사 부흥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1909년에 일어난 역사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큰 잔치, 완벽한 지상의 예배였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살아나고, 다리가 없는 사람이, 팔이 없는 사람이 살아나고, 손가락이 잘린 사람이 즉시 손가락이 살아나고, 장님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암 종양이 떠나가는 천상의 잔치가 아주사 그 마국간에서 일어났습니다. 윌리엄 시무 목사님은 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눈을 볼 수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국간에서 100년 전에 흑인들은 사람 취급 못 받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 윌리엄 시무 목사님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해서 강력한 부흥과 세키나의 영광으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됐습니다. 그때 어린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전 세계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삼중 사역에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세키나의 영광이 임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에 세키나의 영광으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세키나의 영광으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편히 쉴 수 있는 세키나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님 세키나의 영광이 뭐예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창조 힐링은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길과 진리 생명 가운데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끝까지 시청한 여러분 감사합니다.